로마서 5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오늘은 더욱 넘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잠깐 동안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더욱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 넘치는 은혜를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누가 더욱 넘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가만 보면 율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율법을 받아서 범죄가 더 많아진 사람. 이 사람이 뭐가 더욱 넘치게 된다고?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된다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구절은 정말 설명이 필요합니다. 어떤 아이가 사람을 때려가지고 이제 경찰서에 끌려갔어요. 이제 상해를 입혀도 크게 입혔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경찰서에 가서는 엄마도 오고 막 아빠 왔을 때 막 큰 소리 치고 나는 잘못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마가 아빠가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라고 했잖아. 나는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큰 소리를 깨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는 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법을 어겨도 잘못이라고 느끼지 않는 거예요. 나라에 법이 왜 있습니까? 법을 어긴 사람들을 벌주기 위해서도 있고, 물론 더 크게는 이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죠. 죄를 짓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율법을 주셔서 범죄가 더하여지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세상적으로 볼 때는 법은 죄를 못 짓게 하는 건데, 죄를 예방하는 건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해서 더 죄를 짓게 해서 은혜를 주시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문자 그대로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니까 이건 좀 말이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본문을 계속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잘 보면은 그럼 범죄가 더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이 범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심각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때 행하는 모든 행동과 그 결과들을 이 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로마서에도 있지만 죄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인지 모르는데 율법이 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게 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죄라는 걸 알게 되면 알고 죄를 지면 어떻게 되죠? 벌을 주는데 하나님은 뭐를 주시려 했다고? 은혜를 주시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범죄를 더하게 하려 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사람들이 죄가 죄인지 모르는데 율법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자기의 삶 전체가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생각하는 것도 죄고 행동하는 것도 죄고 나름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행동한 것도 결국 죄더라. 나는 의롭다고 큰 소리 쳤더니 나도 모르게 남은 잘못됐다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것 역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것, 그걸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율법이 와서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게 될 때 어떤 느낌을 갖게 되냐면 내가 정말 무능한 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 그리고 둘째, 내가 정말 길을 모르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왠지 아십니까? 율법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법은 그냥 지키려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거룩하다는 것은 이 기준이 사람이 아니고 지금까지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어떤 조례, 선례 이런 게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제대로 부모 공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해라. 가능합니까? 아무리 이웃 사랑하려 해도 자기를 더 사랑하게 되잖아요. 이웃을 해하지 말아라. 태어날 때부터 엄마를 괴롭힌 게 인생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서 살아오는 게 인생이, 폐안 끼치고 살아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실 율법을 정확히 지키려고 하려면 아무도 지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면 나는 완전히 무능한 존재구나. 내가 정말 비참하고 답이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비참한 상황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내 자신이 실수해서 비참해지기도 하고, 오늘 조금 아까도 우리가 얘기 드렸지만 남들 때문에 비참해지기도 하고, 내가 정말 살아서 뭐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생각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필연적인 운명적인 거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비참한 때 나는 원래 이런 존재라는 걸 인정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때 거기에 뭐가 내려와요?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그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건져주시는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어떤 기회?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내가 무너지고 내가 비참하고 내가 초라하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심지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하라고 했는데 감사의 고백은커녕 하나님 감사하고 싶은데 불평만 나와요 라는 이런 초라한 자신을 발견한 그때 뭐가 내려와요? 은혜가 내려와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아무것도 못해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못해도 내가 지금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나 같은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인정한다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능해지고 실패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은요 실패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죽음을 이겨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성공을 보장하고 가는 거예요. 단지 과정 속에서 어려울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패자 같다? 진짜 실패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왜 우리에게 온 거예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어려움 왔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가 내가 은혜 받을 만한 때구나.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여인이 와서 눈물로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을 닦으니까 사람들이 막 욕했어요. 이 사람은 마리아가 아니라 죄인인 한 여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비웃으니까 용서함을 많이 받은 사람에게 은혜가 있다고.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난 잘하려고 했는데 이 모양이 이 꼴이에요. 그러니 주님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저한테 잘해줄 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근데 제가 더 기쁠 때는 여러분이 너무 표현이 그렇지만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이렇게 갈 때 마음은 아프지만 야 이제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저분을 붙잡아 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이 기쁨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좀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 더 붙들리겠구나. 나한테 잘하는 건 인간적으로는 고맙지만 제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 여러분이 붙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사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채찍질 당하시고 책망도 좀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은혜 달라고 그렇게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점점 더 풍성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